이제 우리가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생각보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빨리 변할 거예요. 이거는 1990년대 뉴욕 거리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게 뭐가 끌고 있어요? 뭐가 끌고 있어요? 말이 끌고 있죠, 말. 그러니까 마차죠, 마차. 마차들이 어떻게 이렇게 줄을 딱 서고 가네.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걷고 있고. 그런데 13년 후 똑같은 거리인데 여기는 뭐가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 여기는 말이 갈 수 있나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3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언제 얘기냐면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에 13년 만에 거리가 그냥 확 바뀐 거야. 이것도 이 사람네들 이 1900년도에 뉴욕 이 사람네들은 아마 누구 마차가 더 팬시한가? 누구 마차가 더 그 누구 말이 좀 더 잘생겼나, 더 크고 뭐 멋있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갔는데 13년 후에는 완전히 얘네들은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우리 세대는 더 빨리 변해요. 저거 걸리는데 13년 걸렸는데 그게 100년 전에 13년에 그냥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엄청 더 빨리 변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삐삐라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삐삐. 예, 삐삐. 우리 대학교 때 삐삐 차고 다녔어요. 삐삐삐삐삐 하면은 어디로 달려가요? 공중전화. 공중전화 가가지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화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앤서링 머신에 녹음이 됐어. 이래가지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1시에 뭐 만나자 뭐 이런 게 있는 데가 있는데 나는 삐삐를 모른다. 네아 목사님 아세요? 아니 난 젊은. 근데 이때 언제 최고냐 하면은 97년도에 최고 성황이었대요. 삐삐라는 게 82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97년도에 최고로 많이 썼는데 1973년도에 이분이 마틴 쿠퍼라는 분인데 휴대전화를 발명했는데 그 휴대전화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때 휴대전화 개념은 뭐냐 하면은 그냥 끈이 안 달린 뭔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집전화가 있었는데 집전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끈이 대부분은 이제 끈이 달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전화는 그래도 크더라도 조금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근데 그게 73년인데 9년 후에 이게 안 쓰이고 삐삐가 쓰였는데 그 다음에 한국은 84년부터 소위 말하는 휴대폰이라는 게 개통이 됩니다. 근데 휴대폰 처음에 아마 저건 차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언제 거를 쓰냐면 이때 거 썼나 아마 제가 처음 그 휴대폰 쓰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로키아 거 쓰셨어요? 모토로라? 저는 한국 거 썼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됐던데 96년도에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개통했어요. 스마트폰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무슨 뭐 3G니 4G니 5G 같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4G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19년도 어제 제가 지하철을 타봤더니 대부분이 이거 빼고 유튜브 보고 있어. 뭐 이렇게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서로 뭐 인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뭐 지하철에서 뭐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저건데 근데 심지어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가족끼리도 옛날에는 TV를 같이 봤는데 지금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거 하고 있어. 그나마 내가 조금 사람을 보는 거고 우리 딸하고 애미꼬는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애미꼬는 그러면서 나는 사역하지 너는 뭐 하냐 너는 뭐 보고 있어 이러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저 사람은 실제로 사역을 하고 뭐 텍스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1월이라고 상상을 했다고. 우리 저 어렸을 때는요 통신비가 10,000원 이하야. 집에서 10,000원 이하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다음부터 통신비가 몇십만 원을 띄워버리죠. 개념이 달라지잖아. 이게 쓰는 거가 달라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자, 요게 이제 감싸봐. 저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이 사람은 이제 소피아 저 한이라는 애고 여긴 소피아라는데 요거를 한번 틀어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자, 요거 비디오를 어떻게 틀 수 있나요, 제가? 비디오를 한번 틀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조금 스탑 됐어요. 이 말을 얘도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고 요 AI 이름이 이제 소피아인데 소피아는 저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시민권도 줬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걸 봐봐요, 한번. 이게 보통 가정의 부부들이 평상시 하는 대화 수준보다 높잖아. 우리 평상시 부부들은 특히 경상도 부부는 그런 딱 세 마디 한다며요. 딱 들어오면 아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 아는이야. 아는 어떻게 되냐. 그다음 밥 먹자. 그다음에 자자. 요 세 가지래잖아. 이 사람이 아니고 얘네들은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딱 그랬더니 그 한이라는 그가 사람 별로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소피한테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니까 또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뭐 심퍼시하고 자기는 뭐 배우는 거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말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말을 시키지도 않았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걔가 뭐라 그래요? 소피아는 천사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 인공지능이 저게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머리 열이 나가지고 기술적인 걸 많이 이제 집약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 문제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여기 저 침만 이 적은 저거에서 고속으로 해서 열 안 나는 걸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계실 텐데
자, 미국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한국도 아마 많이 이럴 텐데 미국은 개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사람 애 믿고 누군지 몰라요? 뭐 하여튼 옛날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분하고 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요. 앉아, 서, 뭐 쉬하러 가자, 아니면 밥 먹어, 뭐 요 정도. 제가 뭐 소피아는 뭐 천사야, 무슨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사람이래. 이 인공지능은 얘보다는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몇 해 후에 과연 우리하고 같이 저 처음에는 강아지처럼 생각하고 살 거라고요. 그죠? 강아지처럼 처음엔. 근데 나중에는 여기에 필링만 들어가면, 감정만 들어가면은, 이모션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사람하고 구분을 못하며 살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왜 13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13년 더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런 세상이 오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컴퓨저한 게 뭐냐면 저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저 정도 만든다라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더 혼돈이 올 거라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거가 더 힘들어, 믿기가. 왜냐하면 거의 내가 사람들이 분명히 만들었는데 저거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맨 끝 부분에 보면은 사람이 뭐를 파냐면, 처음에 금과 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노예가 나오고,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예요. 왜 무슨 저 킨타쿠테 같은 그런 노예인데, 그 다음에 뭐를 파냐면 사람의 혼을 판대요. 그 혼이 이걸로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 저런 데서 이 핸드폰 파는 그런 가게에서 파는데 뭐를 파냐면 저 아인슈타인 같은 큰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너한테 아인슈타인 혼을 팔겠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혼이라는 거를 팔 거라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하고 인터랙션 해가지고, 가령 제가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되나, 아인슈타인 혼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돼요. 이 정도. 이건 점점점 발전할 거예요. 이 사람 벌써 사람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은 얘기를 할 정도 수준이 되고, 재밌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금 두 분이 막 말씀하는 정도의 수준보다 더 깊은 거를 물어도 쟤는 대답한다고요. 저 얘기하잖아요. 뭐 이모션이 이거 심퍼시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어떻게 했다라는데고, 그거를 또 스스로 배우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게 딥러닝이라 가지고 스스로 배워. 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왔는데, 저기에다가 아인슈타인 혼이라는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저거는 IQ 있죠? IQ는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마 발전할 거예요. IQ는 얘네들이 더 세. 왜냐하면 IQ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메모리 능력, 창의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단 말이야. 얘네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 세세가 올 거. 거기에다가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성향, 아인슈타인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 내리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성향만 계속 연구해가지고 저기다 매치시키면은 저거를 어떤 형태로든, 뭐 그게
뭐 무슨 칩이든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어떤 형태로든 내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 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머리는 나보다 더 좋아. 응? 머리는 분명히 계산 능력도 빠르고, 가령 우리는 뭐 60 나누기 10 그러면은 6 이거는 되지만은 57 나누기 39 이건 안 되잖아. 이거를 하려면 뭐 1점 어쩌고 저 7, 8, 9 뭐 확 나가는데, 근데 얘네들은 60 나누기 10이나 59 나누기 17이나 똑같은 시간에 그냥 해버리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우리하고는 기술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심지어 인터랙션이 있고 아주 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혼돈이 오는 시대가 오는 때, 그때는 저는 이 신앙에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거가 나오는데, 양극단으로 갈 것 같아요. 아주 극단. 전통적인 우리는 말씀만 뭐 저런 건 다 사탄이야 이러면서 하면 그 말씀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이지 뭐이 에미코가 하는 이런 형태. 어떻게든 실제로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거가 있어야지 이거를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기지 않는 어떤 극단, 중간은 다 무신론자로 갈 거라고. 중간은. 그러면은 그 인구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신앙 문제인데, 하여튼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삶이 미래에 실제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먼저 오시냐, 얘네들이 더 먼저 오냐, 이거는 난 잘 모르겠어. 예수님 먼저 오시기를.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18년도 12월 달 아리조나가 굉장히 먼저 예측했는데, 구글에서 웨이모라는 그 자율주행 저를 해가지고 택시로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사람들을 태웠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때 테스트할 때는 사람이 그래도 그냥 만약을 위해서 사람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안 해. 그냥 뚜두둑 하면 쭉 해. 그러면은 이게 한데 사람들이 70% 손님이 이게 좋다고 했대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있지만은 시간 문제다. 이건 제 생각에는 이게 갈 게 시간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뭐 영상 레이더, 조정밀, 처리법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이제 부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이거 한국에서 이 19년도에 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건데, 한국에도 이런 거 뭐 어떤 대학교 어떤 분이 올린 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분이 찍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는 이래요. 우리 아까 그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마치 빛이 어느 물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수정 체력이 놓은 뒤에 망막에 산이 맺히고 그 산은 정기적 신호가 되어 뇌로 전달된 뒤에 뇌가 그 정보들을 연산해서 공간을 만들고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까는 약간 무슨 놀이공원에 뭐 타는 그런 개념이라 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인데 예. 근데 내연 자동차라고 우리 지금 타는 자동차가 이게 내연 자동차가 판매 금지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새로 신차들만 판매하겠죠. 있는 거를 못 쓰게 하진 않을 거예요. 신차. 근데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25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 6년. 독일, 인도 30년, 한 10년. 영국, 프랑스 40년. 우리나라는 저거 했는지 안 모르는데 결국 저긴 뭐야? 지금 우리가 쓰는 자동차는 더 이상 환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못 판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타에서는 25년, 폭스바겐은 26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동차 안 만들어.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봤던 게 우리 생각에는 그래. 저거 전기 저거 한 2, 30년 후에 오겠지. 30년 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실제로 토요타, 폭스바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회사인데 7년이나 6년 후에 더 이상 우리는 이거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이잖아, 그죠?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박사님 더 전공이라서 더 견해가 계시지만 이 저거에 올 것 같으면 최소한 6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안 판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현대차도 나중엔 저걸 따라가겠죠. 저거보다는 좀 늦게 하겠지만은 미국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부품이 60%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야? 30% 40%를 그 커버는 부품 회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라는 거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거를 굉장히 많이 끌고 가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해 가는 그런 기업인데 그 일자리 중에 3, 40%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저건데 유전자 가일 해 가지고 우리의 유전자를 교체하는 필요한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있는 거를 빼내는 어떤 그런 기술이에요. 그거를 유전자 가위 조작이라는데 한번 여기 클릭해 보세요. 플레이 해 보세요. 이거 EBS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유전자가 규정된 난자를 다시 어미돼지의 몸에 주입하고 수정을 거쳐 마이오스타틴 유전자 결핍 돼지를 탄생시킨 것이다. 요게 이제 그 기술이에요. 제거하는 것을 유전자 규정법이라고 하며 여기에 쓰이는 도구가 유전자 가위다. 유전자 가위는 특정 유전자의 염기수를 찾아서 그 위치를 측정하는 데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특정 위치가 잘린 유전 재조합이나 복구,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근육 성장에 관한 유전 정보를 바꿔준 것이 슈퍼근육 돼지다. 이게 돼지가 이렇게 이러한 돼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했더니 이렇게 변한 거예요. 보통 돼지에 비해서 얼마나 이 근육이 탄탄해. 예. 뭐가? 그래서 우리의 지인에 원래 이거의 처음 시작은 좋은 의미로 시작됩니다. 뭐를 시작? 아니 이거 꺼주세요. 유전자가 규정
이런 거 다운 증후군, 자폐증, 백혈병, 혈우병 이거 얼마나 나쁜 병들이야. 저거를 해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연구를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은 단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 우리 성형하듯이 성형이 수술이 사실은 처음은 그걸로 시작했을 거 아니야. 무슨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비용보다는 이 성형 저 예뻐 보이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거는 유전자를 바꾸는 어떤 그런 거가 될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예요. 능력이 굉장히 무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해서 바꿨으니까, 닮았으니까. 지금 저 타락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막혀 있는데 그거 엄청나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아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뭐 잘라내거나 붙이거나 해가지고 그걸 태세해서 다시 해서 원위치해서 우리 저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병을 고친다는데 막을 수 있어요? 혈우병을 고친다. 혈우병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병이야. 혈우병. 살짝만 피 나와도 피가 줄줄줄 이게 멈추지가 않아. 사실은 우리 병이라는 게 그 본인한테는 병 안 걸린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별거가 아니지만은 그 본인한테는 얼마나 이 지긋지긋한 게 병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혈우병이든 하다못해 뭐 허리가 어떻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게 하면은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은 우리 이제 인류의 저거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슈죠.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 전부 오래 살고는 싶잖아요, 그죠? 전부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원전 한 2세기 평균 수명이 추측하기는 10세로 10세. 근데 10세라고 추측한다 해가지고 전부 10세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는 사람 뭐 20세, 30세, 40세까지 살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0세나 1세나 2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하니까 10세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태어날 서기 그때는 추측컨대 한 20세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0세에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빨리 죽는 사람 막 했고 30세, 40세, 50세, 뭐 70세까지 사는 사람 있었겠죠. 그거 평균하니까 이렇게 되고. 자, 1900년도에 선진국이 한 40세에서 45세였대요. 근데 한국은 1945년도에 35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대부분. 그죠? 그때 태어났다면. 근데 한국이 1915년도에 몇 세예요? 85세. 82세. 남자는 좀 작고 여자는 85세, 남자는 79세, 뭐 합해서 82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변화되는 게 어느 정도 빨리 되냐면은 10년에 4살이 증가돼요. 10년마다. 지금 현재로 지금 이 저걸로 10년마다 4살이 증가돼. 그럼 10년 후에는 82세가 몇 세로 돼요? 86세. 똑같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건 어떻게 계속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그건 모르는데 이렇게 되죠. 그럼 20년 후에는 90세. 우리 20년 더 살까요? 못 살까요? 더 살죠. 그죠? 우리 20년 더 살죠. 그죠? 난 거의 확실하게 여러분들 다 20년 더 살 거라고 믿어요. 그때 평균 수명이 몇 세다? 90세. 그러면은 또 2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러면은 90세에 20년을 더 살으면은 그때 평균 연령은 몇 살? 98세.
그러면은 물론 뭐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럼 평균 연령이 98세면은 대부분은 100세를 넘게 살죠. 그래야지 평균 될 거 아니야. 밑에 벌써 죽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네들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98세가 되니까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100세를 넘게 산다는 얘기죠. 이거 아주 축복인가요, 저준가요? 축복이죠. 예, 일단 축복으로 합시다. 예,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여튼 축복. 자, 예,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세대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45년대 해방할 때만 해도 35세인데 우리가 100살까지, 그러니까 45년에서 지금까지면은 55년, 한 70년 됐는데 평균 수명이 거의 50세 정도 늘어났단 말이야. 이게 다 무엇의 발전이에요? 과학, 예, 의학, 뭐 여러 가지 다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평균 수명이 82세고 한국 세인데 지금 50세다. 그러면은 95세인데 어떻게 나냐면 82세 평균 잡고 13세는 32년 동안 증가한 것만 쳐도 13세를 돼요. 그러면은 지금 50세는 몇 살까지 기본적으로 산다? 95세까지는 살아요. 지금 60세면은 조금 덜 살아요. 91세. 그래도 다 90세인데, 근데 여성분들은 또 더 살아. 남자들은 요거보다 조금 덜 삽니다. 남자들은 뭐 90몇 세, 91세 사고 이건 80몇 세 살고, 근데 여자들은 또 저거 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앞으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연하하고. 연하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한 몇 살 연하면 되나? 애미코는 몇 살 연하에 살아야 돼? 근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과학에서 보는 평균 수명은 가설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설이야. 이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걸로 들으세요. 자, 이라는 120세입니다. 120세.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동물들을 보고 인간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성장기 곱하기 6세가 최대 수명이 돼요. 근데 사람은 20세에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포적으로 보면은 25세서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25세 전까지는 이렇게 쭉 젊은 세포만 있어요. 25세부터 늙은 세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5세 곱하기 5나 6 정도 되면은 대략 120세 정도가 저거하고, 성경에도 또 노아할 때 너희들의 수명이 120세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비가 올 때까지가 120세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너네 평균 수명이 진짜 120세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란은 120세. 이안은 지금 과학적으로 이 노화 유전자라는 걸 발견했는데, 저거를 조작해서 잘했더니 동물들이, 이건 사람 가지고 한 게 아니야, 동물들이 했더니 30%가 증가했어요. 똑같은 거를 셌더니 120세를 해가지고 1.4를 했더니 156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안은 160세다. 3안은 영원히 산다는데, 이건 뭐냐면 암세포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암세포에 텔리미어 호수라는 거를 이렇게 했더니, 텔리미어 호수를 했더니 암세포는 영양이 공급되는 한 영원히 삽니다. 암세포는 영양이 공급되는 한 저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걔네들은 사탄적인데 남을 생각할 줄 몰라. 그냥 영양만 공급되면은 다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암세포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공급을 못 해줘가지고 죽는 거야. 다른 기능을 못할 정도로 암세포들이 영양만 계속 빼앗아 먹어가지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텔리미어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거 하면은 인간도
인간은 사실은 이걸 잘못 놓으면은 암이 걸리는데 그걸 뭐 이렇게 잘 컨트롤한다 그러면 사람도 영원히 산다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세계 보면은 이거는 우리 아까 90세, 100살까지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으로 보면은 더 엄청나. 근데 이건 과학에서 보는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고 저게 가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저렇게 오래 살까라는 걸 한번 보면은 미국인데 이게 미국 케이스예요. 2017년도, 16년도 주요 사망 원인이 심장병하고 암이 넘버원 그 저겁니다. 심장병하고 암이. 근데 심장병과 암은 점점점 줄기 시작해요. 심장병과 암은 점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왜냐하면 암 치료하는 그 기술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심장병도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잘 먹고 뭐 여러 가지 인식이 있어가지고 근처인데 늘어나는 게 있어요. 늘어난 게 뭐냐면 사고나 약물 중독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서 늘어나는 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물 중독, 이게 다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약을 먹어야지 이게 자기가 뭐가 해결되고 뭐 심리적인 게 해결되고 심리적인 자살도 결국은 저 여러 가지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심리적인 게 해결을 못 시켜가지고 자살하는 것 그런 거가 돼서 이상하게 미국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16년, 17천에서 이렇게 내려가 버려. 그러면 아까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120살, 10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보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자살하고 이거고 심장병하고 암은 이제 점점점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은 저걸 보면은 우리가 과연 120살, 160살 뭐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지 이거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만 가지고 저걸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는 봐야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100살까지는 아주 살 가능성이 많아.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도 100살까지 살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언제 가장 많이 중요하면 60세가 조금 넘으면은 사망률이 많이 이렇게 증가한대요. 그 이유는 은퇴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건강한 삶을 살고 오래 사는 거에 세 가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건강한 음식을 소식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을 적당히 하는 거, 적절히 하는 거 뭐 일주일에 뭐 30분 1시간에서 3번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 매니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매니지 못하면 이 앞에 두 개를 아무리 잘해도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스트레스 매니지, 약물 중독, 뭐 자살 이거는 스트레스 매니지 잘못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그렇게 계속 그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라는 거는 오히려 이 스트레스 사회적인 과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성경에 의하면은 대개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적외선이니 마이크로웨이브니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유익해요. 근데 자외선, X선, 가마레이 이거는 우리 몸에 더 데미지를 주는 건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하늘의 궁창에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물이 얘네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노아부터 급격히 떨어져요. 600살, 뭐 370 몇 살,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 120살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나이를 살죠. 900살을 살았대요. 아담부터 노아 전까지는. 근데 또 한 가지 가설이 뭐냐면은 이 태양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망한 거냐면 지구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N극과 S극을 하면은 북쪽은 N을 가리키고 남쪽은 S, 그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 자기장이 이 파동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이 자기장이 1400년도마다 반씩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됐다면은 1400년 후에는 이게 또 반으로 더 줄어들죠. 반으로 더 줄어들면은 이게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면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냥 계속 지구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느냐, 인간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거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건 아니고, 인간 수명도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저런 거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 갔으니까 신앙 쪽에서 이게 잠언의 22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하여튼 역사상 또는 뭐 가장 그 지혜가 발달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잠언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래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재물, 영광, 생명,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딱 잡으면은 그야말로 삼박자복 아니야. 이게 삼박자복의 핵심 아니에요? 믿음도 좋고 건강도 좋고 또 뭐가 있어? 예, 존경도 받고. 이거 얼마나 좋아.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걸 뭘로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어로 보면은 경외하면 우리 말은 이제 경외하다라는 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건데, 영어로 보면은 fear,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겸손,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갖출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다라는 거가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은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는 갖췄는데 마지막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거는 여러 가지 이방 여인들을 다 그 결혼 저걸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때 찢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얘기했죠. 너 때문에 그게 아니야.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 너 봐준다. 그렇지만은 네 아들 때는 쪼개버리겠다. 이 생명, 이 부분을 여호와는 이 세상에 아마 솔로몬만큼 그 이스라엘 왕족 중에 부자인 왕이 없었을 거고, 모든 영광이 그한테로 갔잖아요. 근데 생명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저는 이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저게 세 가지를 다 얻느냐? 이 앞에 두 가지 재물과 영광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생명을 못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부자가 됐어.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됐어.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됐어. 전부 존경해.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전부 다 갖췄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물론 이거 다 필요했어요. 우리 재물 필요하죠. 영광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이거 딱 필요하고 또 우리는 그걸 원해요. 원하는데 나는 원해요.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은 홀리해서 뭐 안 원할지 몰라지만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영광을 원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를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도대체 뭐를 정의를 해야 되느냐? 왜 하필 겸손이라 그랬을까? 솔로몬이 왜 겸손이야? 겸손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겸손이라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겸손이란 뭔가, 여러분들이 경제인이라니까 내가 이제 주식회사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우리 주식회사는
주식 51% 가진 사람이 다 결정해. 그죠? 안 그런가요? 네, 그렇죠. 51% 가진 주식 51% 가진 사람이 너 회장해 그럼 아니 너 사장해 그러면 사장님 되는 거예요. 뭐가 어땠든 간에 너 사장님 하면 사장님 돼야 되는 거야. 딴 사람들이 뭐 아무리 해도 뭐 데모를 하고 뭐를 해도 주식 51% 가진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개념으로 저 겸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나는 구원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이 1% 들어왔다라면은 나는 몇 프로야? 99%. 그러면은 쫙 구원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이 99%고 거꾸로 내가 1%가 된 게 구원의 완성으로 저는 봐요. 이건 제 개념입니다. 뭐 어디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알아들어. 아,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도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하나님이 49%야. 내가 51%야. 자, 이 경영권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지. 그죠? 여기에서의 경영권은 누가 결정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찍소리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 뭐라는 이름을 붙여주냐면 젠틀맨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젠틀맨. 저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이름도 붙여줘. 하나님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젠틀맨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51%를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은 깡패야. 그야말로 깡패야. 사탄은 내가 99%고 사탄이 1%에도 지 맘대로 막 할 수 있어요. 허락만 내주면은. 근데 하나님은 젠틀맨이라서 49%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 그냥 옆에 다니면서 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 돼. 그렇게 해줘.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느냐? 51%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회사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결정한 겸손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 51%를 갖는 순간이 겸손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제가 겸손이라는 거에 정의는 나는 왜냐하면 과학자라서 약간 이 수치적인 걸로 해야지 이게 좀 잘 와다. 여러분들 중에 인문계 계통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는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과학자라서 이게 이거하고 엄청나게 한 끗 차이인데 그야말로 2% 차이잖아요.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야. 이거하고 여기서는 겸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수인이야. 내가 왕초야. 하나님이 내 밑이야.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식을 51%를 갖는 그 순간 그때 겸손이 시작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99%고 내가 1%가 됐을 때 이때가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죽기 전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99% 내가 1% 완성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근데 겸손의 시작은 51%는 뭐야? 하나님이 주권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각 그게 겸손의 시작이다. 나는 뭐만 타먹어야 배당금만 타먹으면 돼요. 배당금만 타먹어. 난 배당금 타먹어도 심지어 1%의 배당금도 나는 엄청날 것 같아. 1%의 배당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1%의 배당금이면 나는 정말 200살까지 살 수 있어. 자, 그래서 겸손이란 게 뭐냐라는 거를 저는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게 돼. 아, 그래, 나는 지금 51%가 됐나 49%인가 뭐 하나님이 몇 프로인가라는 걸 계속하면서 계속 채찍하면서 나는 죽을 때는 반드시 90%가 99%고 나는 1%가 돼야 돼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악당 우리 에미꼬한테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에미꼬를 대적할 수 있는 얘가 이 카우치를 에미꼬가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에미꼬가 야, 너 저쪽으로 가. 그러면 얘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에미꼬 확 들어. 네가 XX인데 걔 XX인데 네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청설모라는 게 있어요. 청설모. 내가 이제 걔를 들고 산책하는데 이 청설모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얘한테 야, 너 사냥 좀 해서 너도 밥벌이를 해야지. 어? 놀면 뭐해. 이랬어. 그 다음부터 얘만 보면은 얘가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청설모가 나는 미국 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코리안 뭐 스쿼럴 그래요. 이름이 한국 거래.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나는 한국 그 다람쥐는 한국 다람쥐 있잖아요. 저 그런 거. 근데 얘가 코리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한번 비디오 틀어봐 주세요. 이거 비디오거든요. 없어요? 예, 여기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따라가는 거를 내가 카메라를 너무 좀 늦게 찍었는데, 예, 요 밑에 이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짧은데 얘는 벌써 갔어요. 예, 제가 쟨데 얘가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갔냐면 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예, 꼬리죠. 이게 꼬리잖아요. 여기. 예. 저기에 올라갔는데 쟤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쟤는 몰라. 나는 그 왜 한국 그 속담 중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는 줄 알았어요. 다 보는지. 근데 쟤는 제가 볼 수 있는 높이가 요 정도인데 그 위에서 벗어나잖아요. 내 눈에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고 얘도 막 쫓아가면서 제가 올라가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근데 얘는 거기 있는 거를 모르고 계속 얘가 어디 있는가라는 걸 봤으면서 내가 쟤 왜 그러지? 저걸 못 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3차원을 사는 줄 알았어. 여태까지 3차원. 근데 나도 2차원밖에 안 보고 사는 것 같아. 2차원. 내가 보는 그거 외에는 보지를 않아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외에는 보지를 않고 사는 것 같더라 이거죠. 나는 다 보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나는 뭐 막 이렇게 뭐 우주가 11차원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11차원을 어떻게 이미진하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나는 내 생각에 내가 3차원에 사는데 시간까지 하면 4차원이고 그다음에 뭐 5차원, 6차원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쟤는 요거 위에 그거 이렇게 그런 거 분명히 봤는데 쟤도 뛰면서 분명히 봤는데 거기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저도 똑같이 나도 3차원을 생각하는데 3차원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2차원을 살고 살구나. 내가 사는 게 2차원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보는 게 한정돼 있구나. 눈을 보는 게 한정돼 있구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껌껌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본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다 본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보이는 영역은 요것밖에 안 돼. 이것도 로고 데이터로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지 실제로는 아주 조금입니다. 엄청 조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 다 본다고 생각하며 살지만은 실제로 보는 거는 얼마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분이야. 이런 것들 다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보는데 그나마 그거 조금만 봐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 마지막 비디오인데 이게 이제 하갈 얘기인데 하갈이 누구인지 다 아시지요, 그죠?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다고 사라가 하갈 애굽의 종을 줘가지고 하갈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아들 주는데 사라는 너무 늙으니까 알을 못 낳으니까 젊은 하갈을 저거 해서 했다 그랬는데 얘가 이제 13살이 되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하나님이 드디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해서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얘는 컸고 걔는 조그마니까 이삭을 성경에 보면 희롱하기 시작한다는데 뭐 놀리고 때리고 뭐 이랬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사라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면서 사라가 하는 말이 얘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얘를 내쳐라.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내치자니까 마음씨 좋은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케이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내보내는데 뭐 물병 하나 들리고 먹을 거 좀 들려가지고 가는데 광야로 결국 가죠. 가다 보니까 물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하갈인데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내두고 제가 죽는 거를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면서 떠나죠. 그러면서 울부짖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창세기 21장 19절에 저걸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그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저는 나는 내가 보는 눈이 너무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가 않고 보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의 그 논리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운물을 만들어 줘가지고 하갈이 발견해가지고 주는 이런 개념인데, 근데 이 문장 자체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눈을 밝혔어. 그랬더니 운물이 원래 있었는데 예전엔 안 보였는데 보였어. 그래서 갖다 쓰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안 보였어. 왜 그러냐면 얘는 너무 죽는 거 걱정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상태로 하면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한정밖에 안 돼요. 원래 있어도 나 이게 있는지 잘 모르면서 강의하잖아요. 이게 있는지 뭔지 안 보이면서 가잖아. 이게 아름답지만은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만 보여요. 전 여러분들만 보고 있습니다. 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인단 말이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거 뭐 이런 저 불빛 이런 거 있잖아. 다 있잖아.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원래 있었는데 샘물이 있었는데 원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샘물이 없었는데 네가 불쌍하니 내가 샘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샘물이 다 생겼어. 원래 없었는데 딱 보니까 샘물이 있어서 갖다 먹었다.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힘으로 인해서 샘물을 보고 그 생명으로 결국은 이스마엘이 살아나죠. 그리고 큰 민족을, 물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서로 대적되는 그런 민족이 되지만은 큰 민족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제든 뭐든 있는데 눈이 안 띄어서 못 보이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걸 찾으면은 너무 쉽게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을 잘 수 있고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갈 얘기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눈에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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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들 눈이 열리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있어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다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주여 주여,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In Jesus name, Jesus name.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들의 눈을 띄워 주소서, 눈을 띄워 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들의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In Jesus name, 눈이 열린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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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열린다. 환상을 보던 실제를 보던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물질을 볼 수 있는 거고 경제를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In Jesu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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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name.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화될지어다. 단순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리얼리티로 실제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지어다. In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공간과 모든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열릴지어다. In Jesus name.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이가, 기쁨이 열릴지어다. 조이, 사랑이 열릴지어다. 사랑이 열릴지어다. 사랑이 열릴지어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사람네들에게 붓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건들지도 못한다. 사탄이 건들지도 못한다. 보이지도 않는다. 이들이 밝은 빛으로 변해서 이들의 적을 보이지도 않게 하여 절대로 이들이 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것이 믿음의 확장을 위하고 그리고 생명을 위하고 교회 확장을 위하고 모든 것이
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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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